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다. 그럼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 다윗 성경상에서도 왕 그러면은 다윗이죠. 다윗.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 위대한 왕인데 그런데 어때요?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 영광만 있었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어릴 적부터 그가 사랑만 받고 컸을까? 성경에 보면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방문해요. 너희 아들들 중에서 왕이 난다. 내가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겠다. 너희 아들 다 불러 모아라. 그랬어요. 8아들이 있었는데 7아들만 불러오고 다윗은 놔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소외를 당했어요. 너는 들판에 있어라. 너는 양을 쳐라. 소외를 당했어요. 형들도 이 다윗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윗을 사랑하지만 안 했어요. 그 형들이 군대에 갔을 때에 형들 3명이 군대에 갔을 때 아버지가 다윗을 지켜가지고 이 형들이 잘 있는지 면회를 좀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음식을 싸가지고 그리고 거기 천부장 그 상사까지 먹을 것도 다 싸가지고 들고 가요. 들고 갔는데 그 형이 맨 위에 맏형이 왜 여기까지 와갖고 너 그러느냐고 자기 면회 왔는데 막 야단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형들한테도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보호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혔잖아요. 큰일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다니잖아요. 참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다윗 편에 서는 사람들이 1명, 2명 모이더니 100명, 200명, 400명, 600명까지 모였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좀 나갔다가 돌아와 봤더니 자기들의 가족들이 모여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 요새를 자기들이 이제 거기에 거주하면서 주둔을 하면서 거기에 있었는지 자기들이 전쟁터에 나간 틈새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다른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 가족들 여자들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들도 다 가져가고 불태워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때에 그 많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600명의 그 군사들이 처음에는 다윗을 따르면서 쫓아다녔는데 자기 어려움이 오니까 당신 따라다니다가 우리 죽겠다. 그래가지고 돌을 들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자기를 따랐던 사람, 자기를 믿어줬던 사람, 그들이 등을 돌리기도 했어요. 시련이 참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사연을 딛고 드디어 왕이 되죠. 왕이 돼요. 그 왕이 됐으면 이제는 잘 돼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왕이 됐는데 자기의 가장 측근이었던 사람, 자기를 왕되게 만들었던 사람,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요압 장군이 사실은 자기의 크나큰 걸림돌이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죽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런데 사울을 따르던 사울의 군대들이 있잖아요. 남은 자녀 군대가 있잖아요. 그들이 감히 자기를 대적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군대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그 군대들을 자기 스라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의 장군인 아브넬을 이제 유화 정책을 통해서 끌어들여요. 그래서는 그 군대를 이끌고 다윗의 군대에 합리하기로 딱 했어요. 그런데요, 요압이 뒤쫓아 가가지고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장군을 죽여요. 그때에 다윗이 통곡을 해요. 야, 이 내 마음을 이렇게도 몰라주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이름만 왕이지 내가 저 요압 장군을 제어할 힘이 없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나중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요압이 죽죠.
나중에 또 보니까는요, 이 다윗을 반란을 일으키면서 다윗을 대적했던 압살롬의 군대 장군이었던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 아마사 장군도 유화 정책으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이 다윗이 유화 정책으로. 그런데 그도 요압 장군이 뒤에 가서 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말을, 왕이면서도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어떻게 제어를 하지 못해요. 왜? 공신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요, 그 연산군 반정 세력이었던 중종이 반정을 한 건 아니죠. 연산군 반정 세력의 주도 인물이었던 박원종 세력이 있는데, 박원종이 연산군을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중종을 옹립을 해서 세우죠. 중종을 세워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세웠던, 내가 임금이기는 하지만은 자기를 세웠던 박원종, 그 박원종 일파에 의해서 이 중종이 10년 동안 정치를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왕이면서도 왕의 뜻대로 못해요. 그리고 거기가 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공신이거든요. 그런데 다윗 곁에 있던 요압도 영락 그랬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내가 뭔가 인정받았다 그럴 때예요. 그때 우리 겸손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다윗이 이런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어요. 나중에는 또 반란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보여지는 겉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야, 저 사람 좋겠다, 야, 저 사람 행복하겠다. 그런데요, 그렇지만 않는다 그 말이에요. 겉모습,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모두에게는요, 다 나름대로의 시련이 있어요. 남 모르는 눈물이 있고요, 아픔이 있어요.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대요? 나름대로 아픔이 한번 없어 본 사람이 어디가 있대요? 여러분, 이번 우리 다니엘 기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강사들 다 사연이 있고 다 아픈 구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딛고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어요. 나 그 간증을 듣다 보면은요, 내가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랑에 헌금한다고 그래가지고는요, 영상을 만들어 가면 아이고 내가 막 아파요. 아이고 저걸 어쩌나, 저걸 어떻게 해결해 주나.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 모두에게는 다 아픔이 있고요, 사연이 있어요. 나만 아프다고요, 나만 힘들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십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대요? 다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십자가들이 다 있지요, 여러분. 있죠. 그런데 이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다니엘 기도의 그 강사,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저리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많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여러분, 나도 아팠어요. 나도 힘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아프죠? 내가 이겨냈어요. 여러분들도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심한 학대를 받았어요. 내가 심하게 두들겨 맞았어요. 죽도록 얻어맞았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 찾아가서 내 속 이야기 해보세요. 나중에 그것이 분명히 부메랑이 되어가지고는요, 나의 약점을 잡아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부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불렀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불렀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누구에게 피했다고요? 주님께 피했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사람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나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에게 수모를 주고 자기에게 학대를 했어요. 그때에 한나는 분인나와 같이 싸우지 않았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엘가나 남편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했어요? 성전으로 갔어요. 교회로 갔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이 다윗도 하나님을 불렀어요. 내가 지금은 비참한 신세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언젠가 내 억울함이 반드시 밝혀지게 해주세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합니다.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면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억울함이 밝혀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려울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부를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친정이요, 친정,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친정이 힘이라는 것 여러분들 알죠? 친정이 힘이라는 것. 그래가지고 힘들고 어려워요. 시집에서 좀 힘들고 자유롭지 못하다가 그래도 친정집에 가면 편안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친정에 간다 그러면 여자들이 버선발로 가시밭길을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버선발로도 버선을 벗고도 뭔 말이 맞나요? 하여간 친정하는 길이죠. 여러분들 친정이 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친정이 없어요.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뭐 그래요. 돌아갈 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친정 대신, 친정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세요. 친정에 가서 하소연하고, 엄마 너 뭐 때문에 그러냐? 아니 뭐 말할 것은 없어. 말할 건 없어. 그런데 엄마 하고만 불러도 속이 시원해. 그리고 엄마도 다 알지. 다 알지. 아버지 하면 아버지는 다 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대상이 있다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를 대상이 있다는 것. 아버지. 세상 사람은 부를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둬버리잖아요. 희망의 끈을 놔버리잖아요. 인생을 놔버리잖아요. 왜? 부를 대상이 없으니까. 우리는 부를 대상, 아버지. 이 부를 대상이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그리고 그것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이 시인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어요.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자기의 아픔과 어려움을 놓고 오히려 말이죠, 조롱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야야 너 어렵지, 너 끝났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봐라,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온 거지. 욥의 친구들도 그랬잖아요. 네가 그런 어려움이 왔잖아. 왜 그런 어려움이 왔겠냐?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러지. 하나님이 너를 그래서 벌 주었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그런 말에 요동하지 마세요.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이 시인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나무 박자에 맞춰 살지 말고 내 박자로 사세요. 나무 장단에 춤추지 말고, 야 사람들이 뭐 어쩌다, 너 안 된다, 너 그거 끝났다, 너 망했다, 뭐 그런다 할지라도 그 박자에 살지 말고, 나무 장단에 춤추지 말고 내 장단으로 사세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발전해서 내 장단으로 살지 말고 내 박자로 살지 말고
주님의 박자로 사세요.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서 아멘하고 사세요. 그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장단을 마치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장단을 좀 맞춰. 장단을 맞추고 그 박자에 맞춰서, 주님의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추자는 거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 말씀에 아멘 하고 장단을 마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확실히 믿는다. 그래서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다윗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반박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셨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셨다. 어릴 때부터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 나는 말이야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어.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 내가 어릴 적부터 믿었다 나는 하나님을. 근데 보통 어릴 적에 믿은 게 아니라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기도했어. 아이, 세상에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의 증거를 들이대면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야야, 너 잘 된다고? 근데 봐라, 증거를 봐라. 네가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징조를 봐라. 증거가 있지 않냐? 증거를 대면서 신앙을 흔들고 있어요. 네가 잘 된 건 뭐가 있냐? 내놔봐라. 네가 남들보다 나보다 네가 돈이 많냐? 너 몸도 건강하지 못하잖아. 네가 나보다 공부를 많이 했냐? 네가 뭘 증거를 들이대면서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송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무리 증거를 들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결국 그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신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는 찬송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원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하나님 일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누구 불평했어요? 누구 탓했어요? 대답 좀 해봐요.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참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해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빠지잖아요. 힘이 빠지고 그만둬버리고 싶고. 바울은 극단적인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고는 나는 음식도 먹지 않겠다 하면서 결사대가 조직이 됐는데 40명이 조직이 돼서 나 죽이겠다고. 그러면 내가 내가 꼭 이래 해야 되나? 아이고 그만두지 뭐.
그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포기하도록 자꾸 흔드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뭐 그렇게 핍박이 많이 그러고 그러는데 그만두지 뭘 그러냐. 우리 김영현 집사님 같지만 그만두지 뭘 그러냐. 그럴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내는 남편을 같이 함께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고.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아멘입니까? 다니엘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는데 한 달만 좀, 여러분들 뭐 영원히 예수 믿지 말라는 게 한 달만 적당히 그냥 타협하고 숨어서 기도해도 되는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틀어막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해서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불 속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런 것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는데 그의 두려움이 한 가지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외부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외부의 핍박이 아니에요. 그의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해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러면 다윗이 모든 일을 잘하기만 했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 알잖아요.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뺏어왔잖아요. 세상에 그럴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전쟁터 깊숙이 들어가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선지자 나단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 죄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해요. 근데 그 회개의 장면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잘못했습니다. 나를 혹시나 쫓아내지 마시고, 내 잘못했으면 내게 회개합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 속에 성령을, 주의 영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내가 다른 벌들은 내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는 것, 그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울 왕은 이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돼요? 무당을 찾아가, 하나님을 버리고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영영 망하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마지막 기도하기를 뭐라 그래요? 대적하는 원수들이 오히려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해달라고 호소해요. 하나님, 나를 멸시하는 자들 오히려 저들이 망하게 해주세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이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새벽 기도에 또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뭔 말이에요?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처음 시작도 내가 시작하고 마지막 마치는 것도 내가 마친다. 그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이 이래 갖고 되나? 정치가 이래 갖고 되나? 경제가 이래 갖고 되나? 저 사람이 저래 가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럴 수 있나? 그래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보고 봐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뭘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면,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너의 하는 모든 일이 뭐라고요? 형통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다윗에게 찬스가 왔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왔었던 사울,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잖아요. 자기가 손대지 않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는 내 할 일을 감당하고 예수 잘 믿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